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당연한 권리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의 과정 혹은 낮아지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귀의 과정 혹은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최상의 지위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본래 칭호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혹은 라보니, 랍비, 선생님 여러 칭호들이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 외에 딴 이름을 더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최상위로 높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해서 신성이나 예수님의 신분이 강등된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을 뿐이죠. 오늘 말씀 특히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존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위와 인격과 능력과 권위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 신분에서 이탈하거나 또 능력이 사라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신분이 된 적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본래의 그 지위와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뿐이죠. 자, 그러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높이셨는가?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과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겸손의 시범을 보여주시려고 낮아지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봐라.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욕심을 비웠다. 나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 나는 종처럼 낮아졌다.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 너희도 겸손해라. 이런 종류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겸손의 시범을 보이시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 공자나 석가처럼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면 됐지, 굳이 죄 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극형을 당하고 무덤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윤리적인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낮아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낮아지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구약시대 제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면회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려면은 우선 소나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와서 그것을 죽여서 희생을 시켰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한 후에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제물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신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본래부터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 목숨을 1000개 10,000개 버려도 자기의 죄조차도 속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은 자신을 죽여도 속죄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대속물을 찾아서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이지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죽여서 희생했지만은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죄를 실질적으로 대속하진 못한 겁니다. 그럼 그 행위를 왜 했어요? 소나 양을 왜 죽였어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실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속죄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어서 썩어져가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로 죄를 속할 뿐 아니라 사망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낮아지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교훈자로 아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확실한 결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낮아지심이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선 11절 말씀부터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라고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응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라 시인하는 일입니다. 주인할 때 주자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란 말이래. 주인이요, 주권자요, 소유권자라는 의미예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 자음 네자로 된 글자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입으로 발음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른들의 성함을 함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불경죄에 빠지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얘기를 했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뭐냐면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도나이를 신약에 번역하기를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My Lord, 나의 주. 이와 같은 명칭을 초대교회는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물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때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경칭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노예가 상전을 향해서 사용하기도 했고 신하가 임금을 향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칭호를 초대교회는 예수님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는 칭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헤롯 임금이나 유대 교권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가나 혹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탁월한 선생님. 오늘날의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해방가로 봅니다. 억압에서 해방시킨 인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겸손의 시범을 보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난해져라,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무소유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대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깨달은 자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종의 시범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인이나 도덕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오늘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을 뿐도 아니라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가 높은 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내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1순위 여론조사해 보면은 박근혜 씨가 1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인기가 좋아서 예수님 그 이상으로.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같이 숙식을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직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죄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공짜입니다. 아마 숨 쉬는 산소값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제대로 감당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산소는 1분 1초도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 돈을 안 받아요, 하나님.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못 견뎌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값 내고 태어났어요? 생명은 너무나 값나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감히 나의 한두 가지 선행을 통해서 얻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자만이요 교만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고백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 것 복종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주의 삶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 둘째는 땅에 있는 자들, 셋째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며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며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가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천사들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현존하는 인생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인생들이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상천하 지하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권에 대한 복종이에요. 오직 자기 주권만 주장하고 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이 현대인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 해방의 기치를 높이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현대 사상의 중심 사상이 거예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직 세상 종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그 6가지 기도 제목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3가지씩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 있어요.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이 나라라는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여기 소유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 현대 영어로 말하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Thy will.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기도 전부 다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왜 엉터리예요? 내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내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그 자기 뜻이 실현되면 기도 응답받은 것처럼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주의 뜻이 실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어떻게 실현이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는 왜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천국 실현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천국 체험하고 싶으세요? 내 마음이 천국에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최상의 능력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이걸 못해요. 교회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당신의 뜻을 관철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서 무슨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겠어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이 관철되게 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심령의 평강, 가정의 평강,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시범을 보인 게 아니에요.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하신 주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 주님의 이름에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말 능력 있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